네, 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지 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은 다른 환경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주시며 그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묵상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이 시편 말씀은 46편은 그래도 여러 시편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 유명한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본문이 좀 익숙한 건 그 찬양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이 이제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든 찬양.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이 아주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585장에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 이 찬송가도 이제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찬송가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가 585장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이제 찬송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오늘 시편 46편을 읽고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쓴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제 시편 46편의 배경을 보면 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그 사네립 왕과 히스기야 왕의 예루살렘 성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남유다 전체가 이미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만이 넘는 숫자가 아수르의 군대가 여러분 그 15만 얼마라고 나오는데 그 인원이 여기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와서 가망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네립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와서 이제 조롱하기도 하고 항복하라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유다로서는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건 거의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완전 똘똘 둘러싸고서 들어와서 이제 회유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중에 히스기야 왕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했죠.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나가 본즉 시체뿐이라. 15만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네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둘러싸고 협박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자고요. 그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이제 랍사게가 와서 왕을 회유합니다. 아이, 좋은 게 좋으니까 문 여세요. 항복하세요. 목숨 살려드릴게 했겠죠. 그 말을 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들이 무슨 화살을 가져왔고 무슨 방패를 가져왔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다. 내 성은 내가 보호하겠다. 내 성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저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시체뿐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시편 이 46편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100번, 1000번, 10,000번을 선포해도 모자라지 않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방이 둘러싸여져 있던 이스라엘, 그 남유다, 그 속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을 때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찬양을 작곡했다고 했잖아요. 찬양을 작곡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담대히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당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근데 이미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엔 이 신성 로마 제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뭐 당시에 독일의 황제이기도 했고 무슨 뭐 스페인의 황제이기도 했고 신성 로마 제국이란 제국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자체가. 아무도 그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그때에 이제 이 젊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 문서를 발표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 로마 사회가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계속 파견한 신학자랑 루터가 이제 계속 공개 토론이 열리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더 동요가 일어났죠. 결국에 이제 최후 통보가 옵니다. 너 60일 이내에 저 95개조 반박문 저거 네가 잘못 생각했다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럼 너 파문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거죠. 예,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시끄럽게 되니까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있었어요. 근데 카를 5세가 마틴 루터를 국회로 부릅니다. 이제 이건 이제 단순히 종교, 사실 이제 종교 정치가 그때 하나였으니까. 뭐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보름스 국회, 보름스. 보름스 국회인데 이제 보름스가 뭐냐면 이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아마 거기에서 많은 이 국회가 열려. 우리로 말하면 뭐 여의도 같은 곳이겠죠. 어쨌든 이제 카를 5세가 마틴 루터를 부른 거예요. 황제가 소환한 거예요. 너 이 보름스 국회 열리는데 여기 와서 한번 네 의견을 주장해봐. 여기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환한 거예요. 황제가 친히 소환한 거죠. 그 루터가 이제 보름스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처럼
교황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가지 말아라. 또 얼마 전에 야누스 혹시 어디죠? 프라하 여행 가보신 분은 있죠. 야누스라고 아실 거예요. 그 야누스도 이렇게 저들의 부패에 대해서 고발했다가 화형당하지 않았냐. 너도 야누스처럼 화형당할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막 말리죠. 이렇게 정말 온 사방이 적으로 가득해요. 온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자기를 공격할 때에 그때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보름스로 갑니다. 가면서 이런 고백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명언 중에 하나인데, 비록 보름스에 있는 기와장만큼 악마가 많아도 나는 가리라. 이게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당신 죽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보름스에 있는 기와장, 아마 거기 국회의회가 있었으니까 기와장이 엄청 많았겠죠. 그 기와장만큼 사탄이 많아도, 악마가 많아도 나는 가리라. 왜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때 이 찬양이 사실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왜냐하면 그 믿음은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쩌면 죽으러 가야 되는 그 길에 이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제 보름스로 가는 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는지 보자고요. 이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당신도 야누스처럼 화형당할 겁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보름스의 기와장만큼 악마가 많더라도 나는 가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루터는 지금 황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마틴 루터의 시대 때나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늘 위협과 위험이 끊이지 않아요. 네. 때로는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서,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방에 숨어서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계속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온 세상에 나를 달려들어서 나를 정말 뭔가 어떻게 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선포하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은 환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환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고통을 없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막 흔들리더라도 그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요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환난을 피하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일이 내 인생에 없게 해주세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건 기도가 아니지.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환난 중에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온 세상에 나를 달려들어 죽일 것 같이 그냥 산이 난리치더라도, 산이 흔들리고 막 산이 바다에 빠지고 땅이 다 뒤집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인생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 시대, 시편 기자의 시대, 예수님 시대, 마틴 루터의 시대, 오늘 동일합니다. 인생은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 뭘 간구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환난이 또 왔어. 하나님 빨리 환난 없애주세요.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요동치는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니까 이제 애가 막 몸을 쓰면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 아들 아시다시피 키도 엄청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그런데 제가 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건데, 그 아이가 이제 막 어디 이런 소파 난간 같은 데 있다가 제가 오면 아빠 하고 거기서 뛰어들어요. 저한테 온 몸을 던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저한테 달려들 때마다 아니 쟤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제가 자기를 못 받을 거거나 본인을 떨어뜨릴 거라는 아예 의심이 없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온몸을 다 나한테 의지하지? 저 무거운 애가. 나 무거워 죽겠는데. 막 거의 온 몸을 던져요, 저한테. 주저함이 없어요. 저러다 내가 자기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건 저예요. 저 아이가 그러니까 막 저한테 이렇게 온 몸을 다 기대거든요. 그때 제 아들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한 건 늘 저예요. 제가 저걸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내가 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온 힘을 다해요. 제 아들은 너무 재밌어요. 평안해요. 네. 제가 이게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이구나. 오히려 불안한 건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구나. 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은 오히려 아버지의 몫이에요. 내가 쟤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근데 아버지는 저처럼 능력 없고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내 아빠 아버지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내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기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온몸을 내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두려움 없이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 전체를 의지해버리는 거. 그냥 조금도 의심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의지해버리는 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삶의 태도가 갖게 되는지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지금 첫 절에 시작하는 그 한 시내가 있어. 이제 흐르는 시냇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죠. 이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래요. 그 성이 하나님의 성, 그 시내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성이 곧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인데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대요. 지금 여러분 2절, 3절을 보시면 막 땅 흔들리고 산이 막 얼마나 산이 흔들리면 산이 바다에 빠진대. 거의 무너져 내린 거 말이에요. 거의 산사태가 나고 막 지진이 나고 이게 막 이걸 온 세계가 그냥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막 그냥 거의 멸망받을 직전 아닙니까? 지금 온 땅이 요동치는 이때에도 지금 보세요. 지금 땅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이런 상황이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줬는데 오히려 4절 시작하자마자 그 상황과 정반대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 한 시내가 흐르고요. 저 시내가 흐르고 그 시내 앞에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딱 있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고 아주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밖은 난리가 났다니까 여러분. 지금 산이 무너져 내리고 막 바다가 솟구치고 막 바깥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태풍의 핵, 태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지금 바깥은 저 난리가 났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이 4절에서 7절 보면서 정중동이라는 단어가 생겨요. 정중동. 정중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정중동이라는 게 뭐죠? 고요함 속에서의 움직임. 이걸 정중동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 이게 정중동.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 그래서 우리 정중동은 조용히 살금살금 움직인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외부의 자극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경지. 바깥은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지금 산이 흔들리고 막 산이 흔들려서 막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 속에서도 내 마음과 몸은 평온한 거. 이게 정중동이죠. 그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책은담 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요함 가운데 고요함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요. 움직임 속에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천성의 진정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즐거움 가운데 있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요. 고통 속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심신이 현묘한 이치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요하다 그래서 고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명상 같은 거 하죠? 명상 모닥불 같은 소리 틀어놓고 이렇게 타닥타닥 나는 평온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요가 하잖아요. 요가도 하고 약간 이렇게 마음 수련원? 이런 마음을 수련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고요함 가운데 있다고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라니까요. 고요함 가운데 있는 고요함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요. 움직임 속에 고요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고요함이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진짜 즐거움이다. 이거 거의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우심이 되시고 건지시는 이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막 바다가 요동치고 막 산이 막 바다에 빠지더라도 나는 어때요? 나는 이렇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정작 본인은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 그냥 하나만 나면 그냥 온 사방이 난리가 나고 방방 뜨고,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우심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정중동, 저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새벽, 그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지금 계속해서 이 4절부터 7절은 그 고요함과 평온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어요. 즉 바깥은 난리가 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중동,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 고요해서 고요함은 정중동이 아니에요. 움직임 속에 고요할 수 있어야 정중동이에요. 제가 특별히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휴가 기간 첫날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휴가 간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좀 휴가 가서 좀 쉬시지, 거기 가서도 그런 거 하시나. 또 제가 그냥 쉬러만 온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쉼과 사역이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월라벨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 워커홀릭이라서 일과 쉼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진짜 쉼이 뭐냐는 거, 진짜 쉼이. 이런데 와서 조용히 가만히 모닥불 펴놓고 하루 종일 24시간, 아니 뭐 8시간씩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요함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고요함이. 그 고요함은 아주 잠깐이요. 그 고요함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고요함이 아니라고요. 진짜 평온함이 아니라고요. 움직임 속에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평온함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여기 같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제가 이걸 녹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 예배를 그냥 녹화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엎드려 있느라고 시간을 못 지켰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그래서 같이 좀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해요. 아, 무슨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 불편하게 거기서 예배 드리자고 하냐고. 아니요, 저는 오늘 같이 온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육신이 쉼을 얻으면서 평안함을 얻지만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정중동, 이 진짜 평안함을 느끼기를 소망하거든요.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환난과 정말 요동치는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진짜 이 하나님의 진짜 고요함 가운데 있는 평안함, 그게 내 주변이 고요해서가 아니에요. 주변은 난리가 났어. 지금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다에 빠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속에서의 정중동,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결론 뭐라고 나는지. 그러니까 제발 뭐래요, 얘들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이 본문,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언제? 세상이 난리치고 요동치고 막 산이 바다에 빠지고 이럴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 제발. 가만히 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세상은 없어요. 진짜 고요함은 진짜 고요한 환경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난리가 난 그 속에서 찾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 속에서 너희는 평온하고 고요히 잠잠히, 이 말이 오늘 본문의 가만히라는 뜻이에요. 평온히 고요히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 행하심을 보라고, 내가 너희의 아빠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환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어떻게 이기냐면 내가 막 기를 쓰고 싸우고 막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세상은 난리가 나고 우리는 가만히. 그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 아시죠? 하수는 나만 울고, 그러니까 이걸 연극에서 많이 말해요. 연극하는 사람 중에 가장 초보자의 연극은 나만 울고 관객은 울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초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울고 관객도 우는 거. 그럼 진짜 프로는 뭐예요? 나는 웃고 관객이 우는 거예요. 나는 안 울어. 근데 나의 내면의 깊은 슬픔을 관객들이 느껴서 울게 하는 거죠. 이게 프로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고요해서 고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그 속에서 나는 평온한 거, 나는 고요한 거. 이게 진짜 프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내가 믿음의 승리를 얻으라는 건 오케이, 진짜 믿음이란 환난을 만나지 않는 거,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게 믿음이구나. 그럼 내가 싸워서 난리 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난리 나는데 그 속에서 고요히 가만히 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으세요. 저 1절부터 3절. 아니 오늘 본문이 11절밖에 안 되잖아. 이 본문 5번만 읽으세요. 나한테 선포해.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세상이 요동칠 때에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